네, 김근영 대표님 어서 오세요. 말씀 묵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제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제 15장. 오늘은 13, 14장 2장입니다. 오늘은 이 상태로 기도하고 여러분들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3장, 14장 말씀을 잠깐만, 이거 마이크
13장 14장 말씀을 묵상하오니 나누오니 오늘 이 시간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눌 때 듣게 하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묵상 중에 좀 이렇게 평소보다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나누는 시간에 이제 한 6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팅을 많이 하셨어요. 출석 체크를. 김근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영임 권사님 어서오세요. 호반의 도시님 어서오세요. 최수훈님 어서오시고요. 한경순 권사님 어서오시고요. 필수도수님 반갑습니다. 이영대님 어서오세요. 이재린님 반갑습니다. 차에스더님 어서오시고요. 박양숙님 어서오세요. 감사쟁이님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예, 오신 분들 반갑고요.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방송 잘 나오죠? 예. 암논과 다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게 또 이제 상사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이라는 누이를, 그죠?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 다말을 사랑해서 우라병이 치밀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요나답이라는 놈이 있어요. 아주 강교한 놈이 꼬시는 거죠.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발휘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요나답에게, 그죠?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니까 떡을 먹여주러 오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서 암논에게 먹여주라고 하게 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키면은 잘 얘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이렇게 또 잠자리를 하게 되죠.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너의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예, 다윗이 또 이렇게 암논의 말을 듣고 다말에게 오라비 암논의 집에 가서 직접 음식을 차리러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여러분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아까 눌러야 되는데 37명이 오셨는데 좋아요가 28개.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예. 과자를 만들었으면 그거를 먹고 대화를 하면 될 것을 무조건 다 이제 쫓아내고, 예.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너의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참 무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이 아들 왕자라는 사람이 뭐 여자가 없어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동침하자고 할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잘못된 사랑이 강제로 사랑하는 이런 죄를 범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세상에 많죠. 많은데 참 이 다말이라는 여자도 사실 뭐 과자를 갖다 놓고 다 사람들 내보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참 왕이 시켰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는 뭐 강제로 동침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너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렇게 이제 그 다말도 좀 나름대로 지혜롭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제로 이렇게 잠자리를 청하니 다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수치가 된다.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아라. 계속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께 허락하게 하면 암논에게 오라버니에게 나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시켜 줄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시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러면은 왕께서 나와 함께 암논이랑 동침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이 암논이 거절하죠. 전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죠. 미련 곰탱이에요. 기다리면은 사귀다가 이렇게 연애도 하고 하다가 결혼하면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자, 이 참 나쁜 놈이죠.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니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강제로 시키지 않은 이 강제로 이렇게 한 이 일들이 자기에게 범죄가 되고 또 미워하는 마음이 돼버리니까 내쫓아버립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네.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죠? 소매가 긴 특별한 옷이 채색 옷인데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은 그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너무나 괴롭겠죠. 마음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아멘. 이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오신 분들 예, 좋아요를 안 눌렀어요. 주사랑님 아까 인사드렸나? 어서 오시고요. 예, 좋아요가요. 아까 28개에서 4개밖에 안 늘어났어요. 지금 38명 왔으니까 6명 더 눌러야 돼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렇죠, 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죠. 암논이 이제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일 때문에 암논을 미워하니까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압살롬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자, 2년이 지났어요.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예,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가지 않고 압살롬만 가게 합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그죠? 이 압살롬도 처음부터 이게 이 죽이기로 한 이 계획 가운데 왕과 신하들이 다 같이 가자 그러면 당연히 뭐 거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형을 함께 가게 하자. 그러니까 2번 거절하기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이 형을 오게 해서 죽이는 계획을 하는 거죠. 압살롬이 간청함에 계속 압살롬이 암논과 함께 가게 해달라는 이런 간청 함에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멘.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아멘. 애국이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애국이스 대표님은 오고 싶을 때만 오시는 분이죠. 매일 오시기 바랍니다. 묵상 방송에 매일매일 오셔요. 예. 오셔서 시청을 하셔야 신앙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이제 종들에게 명령해서 암논이 술에 취할 때를 엿봐서 암논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드디어 죽였어요. 예,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니까 또 다들 금방 누르셨어요. 감사드리고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을 죽이고 말 타고 나귀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암논만 죽였는데 소문은 또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낸 것이죠. 그래야 빨리 다윗이 알게 되니까.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아멘. 강교하기 짝이 없는 이 요나답이 왕에게 또 칭찬을 받으려고 압살롬이 죽인 자는 암논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왕의 모든 아들이 죽은 걸로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압살롬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한 걸로 화가 나서 복수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물 한 모금 먹고.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파수하는 소리,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 하니까 이 요나답이 왕의 아들들이 살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이제 그래요. 이제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서 3년 동안 떠나 있는 사이에 다윗이 너무나 압살롬의 생각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암논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이제 잠잠해질 때 압살롬이 매우 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간절하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했는데 38명에서 40명이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얼굴을 들이밀고 해야 또 더 많이 보는데 제가 오늘 어저께 운동도 하고 되게 피곤했더니 몰골이 많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굉장히 피곤하군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요압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에게 그렇게 상주의 모습,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처체한 모습으로 준비해라.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이 요압이 참 어떻게 왕의 이런 마음을 알고 항상 무슨 일을 행하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충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자기 임의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이렇게 자기의 여종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을 넣어줍니다.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친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이것도 이제 뭐 하나의 예화가 된 거죠. 요압이 여인에게 넣어준 말이기 때문이죠.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이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자식 둘 다 죽게 생겼으니 이 상황을 왕께 아뢰니까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너의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아멘.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너에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이 여인을 괴롭히지 못하게 주변에게 말시키는 사람들,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또 계획하는 사람들, 그들이 더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아멘. 이 과부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을 하죠. 너의 아들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드디어 이제 이 여인이 압살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나오죠.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어찌 이와 같은 일을 계획하셨나이까? 그런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왕께서 쫓아낸 압살롬 왕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죄 있는 사람이 하시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눈치를 채기 전에 또 더 할 말이 남았죠. 여인이 하는 말이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그죠? 이게 필경 죽는다는 게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땅에 쏟아진 물과도 같은 존재라서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쫓긴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일의 모든 일을 밝힌 거죠. 압살롬을 오게 하는 일 이렇게 되는 까닭은 왕께서 혹시 압살롬을 데려오는 일을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렸다. 드디어 다윗이 말합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아멘이다. 요것도 이제 여인의 말이죠. 왕이 하는 다윗의 말이 아니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왕께서 들으시고 대답하는 줄 알았지만 역시 여인의 말이 나머지 남았죠. 나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구해 주실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이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참 이 여인이 다윗을 높이면서 말하죠. 왕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고 또한 왕은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축복의 말씀까지 하면서 그 여인의 말이 맞춰집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드디어 다윗이 대답하는 거죠. 바라노니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를 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장황하게 또 설명을 하죠. 이 여인이. 그렇게 돼서 이제 맹세하였고 뭐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 왕의 말은.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는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서 이 모든 일들을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라고 왕을 또 높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설득을 시키려고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여인의 말을 듣고 요압이 다 이렇게 여인과 도모한 일들에 대한 일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이제 요압의 이러한 일들을 허락을 하는데 100% 허락한 게 아니라 그냥 반만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압살롬을 데려와서 왕과 화해해서 이렇게 같이 있기를 원했으나 왕은 또 분노했기도 했고 또 압살롬을 너무나 보고 싶어 했지만 나름대로의 징벌이죠. 어떻게 보면 징벌이기도 하고 또 다윗도 매우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한 기간을 거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을 못 보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이유가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이 정도로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예쁘고 아름답고 남자가 막 여자보다 더 아름다울 정도로 흠이 없을 만큼 잘생긴 사람이다. 예. 어떤 사람도 압살롬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다.
이 정도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마음의 중심이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 정도로 이제 머리카락이 무거웠어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이번에는 뭐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이 딸 이름이 또 다말이에요. 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이제 그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같은 이름을 지은 다말이라는 또 딸이 있다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여자도 아름다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요압이 이 일을 정해서 왕에게 오게 하였으면 왕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왕을 못 만나게 하니까 계속 요청하는데 거절합니다. 요압은 거절해요. 왜? 왕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 또 도모를 해요. 이 친구는요,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무모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거죠.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요압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라고 시켰어요.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강제로 소환한 거예요. 오라고 해도 안 오니까. 불을 지르니까 열받아서 찾아온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종들에게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하가 이빠이 나서 왜 우리 집에 불 질렀냐, 왜 우리 밭에 불 질렀어 하니 압살롬이 얘기합니다. 압살롬도 참 이게 무모하면서도 되게 용기가 배짱이 두둑한 놈이에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너에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하려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으려고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오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그렇죠? 차라리 그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게 나을 정도다. 뭐하러 오겠냐? 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너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 뵐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리라. 아멘. 예, 결국은 요압의 요청으로 다시 압살롬과 화해를 하게 되죠. 그 압살롬이 이제 뭐 불을 질러가면서까지 이렇게 도모해서 이 일이 성사가 돼서 화해하는 일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2장인데요. 내일 또 이제 15장부터 하겠지만, 잠시 7분 뒤에 오늘의 말씀을 보고 또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매일 거의 꾸준히 오시는 분들 채팅 보면 다 거의 자리가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얼굴을 들이밀고 하진 않지만 말씀을 스크롤을 하면서 나누었지만 평소보다 역시
시청자 수가 한 10몇 명이 적네요. 어저께는 65명에서 67명까지 동시 시청자 끌어올렸었던 것 같아요. 어저께는 70명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늘은 50명도 못 들어왔어요. 40 아까 7명 정도까지 봤는데 많이들 더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저께는 제가 이제 간증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되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리얼하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렸는데 오늘은 간증은 없고 또 이제 매우 몸이 피곤해서 목소리가 조금 기운이 없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서 영향이 좀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곤한데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또 단련이 되고 또 알배긴 게 풀리고 하다 보면 또 이제 운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그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요즘에는 근력 운동 말고도 이제 유산소 운동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피곤하고 지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 이게 아침에 좀 진짜로 푹 쉬고 싶지만 이게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되게 피곤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단련이 돼서 몸이 좀 더 괜찮아지면 씩씩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이제 지난주에 잘 나갔는데 이제 현장에 나가지는 못했고 요즘에 눈이 좀 이렇게 피곤하기도 해서 왼쪽 눈이 막 이렇게 통증이 있기도 해서 이제 못 나간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많이 조금 이제 피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먹고 굉장히 또 체력 몸 관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고 체력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행숙님 오셨네요. 예, 늦게 오신 분들 아시죠? 재방송 시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은 5분 동안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채팅창을 제가 말씀 시간에는 절대로 채팅창을 안 보거든요. 잘 그냥 인사만 해요. 아이디가 눈에 띄면 닉네임이 눈에 띄면 인사만 드립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하는 모습 예, 그런 이제 내용만 있는 것 같고요. 좋아요 다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안 누르신 분이 계시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노출이 돼서 말씀 묵상을 같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좋아요 뭐 서로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또는 인사를 나누는 모습 좋아요. 방해 안 되는 채팅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전정희 원사님 할렐루야 아멘. 늦게 오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 방송을 처음부터 시청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4분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6일 국민대회 하루 전날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직접 전화를 하거나 해서 내일 10명 이상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 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예. 저도 우리 이제 교구분들 내일 다 일찍 12시까지 오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내일은 사무실에 이제 우리 뭐 교구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구독자분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사무실에 없고 현장에 저는 계속 다니면서 돌아다니고 전화 받고 하다 보면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우리 교구분들도 오면은 잠깐 이렇게 쉬어서 다과라도 먹고 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려고 준비할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이제 서로 담소도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사무실로 와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 오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연락 주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은 이제 대한문 쪽까지 스피커도 설치하고 한다 그랬으니까 그 뒤로 이제 또 숭례문 쪽까지 쭉 뻗어가지고 자리를 메꿔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효자순장 TV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말씀 묵상 방송은 굉장히 유익하니까 뭐 제 거 방송을 다 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보면 좋죠. 소통 방송도 다 보면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래서
소통 방송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고 또 말씀 묵상 방송 더 많이 봐야 돼요. 사실은 말씀 묵상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영양식을 먹고 또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는 이런 과정을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저랑 꼭 좀 시청을 바랍니다. 이영석 전도사 채널로 제가 변경시켰고 이영석 전도사 채널이 고난극복TV 이상으로 또 구독자가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100명이 넘도록 동시 시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송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많이들 공유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글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는 그래요. 이제 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견고해지면은 그 견고해지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정하나님 어서 오시고요.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시청하셔서 말씀 묵상을 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이 뜰 텐데요.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이 먼저 떴습니다. 이게 뜨는 거 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뻥 안 치죠? 항상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나누고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신 말씀 이렇게 하래죠, 여러분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을 때 근데 기도할 때는 용서들 잘해요, 원래. 그쵸?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투었던 사람과 잘 화해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이런 기도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으로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까 이제 자고 일어났을 무렵에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최수님께서 애국 구원하셨죠. 아까 성령TV 최수님. 그리고 또 방금은 자동 입금인데요. 송땡땡님께서 천원 구독운동 자동 입금하신 거는 이제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분께서는 천원 구독운동을 한동안 계속 이렇게 설정해 놓으셔서 저에게 천원씩 후원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방금 천원 구독운동에 동참하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 시간에 오히려 요즘에는 후원이 들어오고 소통방송 때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얘기겠죠. 또 말씀 묵상하는데 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면은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건데 이게 참 꾸준하게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한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다른 핸드폰에 뜬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바로 나누겠습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자, 이 말씀도 제가 자주 또 뜨는 말씀이기도 하고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언 4장 24절.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 23절부터 나누겠습니다. 23절 말씀, 이거 암송구절이죠. 전하던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동부구치소에 수감 생활할 때도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 뭡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라는 건 육신의 애를 도모하지 말고 영의 애를 도모하라. 응? 너의 중심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 어떻게 해요? 이 구부러진 말, 더러운 말은 뭡니까? 더러운 말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구부러진 말이 더러운 말이고요. 삐뚤어진 말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어 버리라. 이게 이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같은 데서 보면 나오죠. 더러운 말,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25절에 너의 눈은 바라보며 너의 눈꺼풀은 너의 앞을 곱게 살펴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소피아님 어서 오시고요. 자,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을 하세요. 빛의 역할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빛이니까 숨기지 못하죠.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빛이 되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빛이다. 동네에 있는 곳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느니라. 아멘. 뭡니까? 이 말이 뭐예요? 되박이라고 하죠. 쉬운 성경에 나와 있죠. 되박, 그러니까 말, 한 말, 두 말 할 때 밤을 살 때나 또는 쌀을, 무게를 잴 때나 할 때 이 되박이라는 거, 그 말이라는 거, 그 안에 두지 않고, 숨겨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등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 것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너희들의 빛이 선한 너희들의 영향력을 끼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에게도 그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비추일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비추일 것이다. 너희들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받고 애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그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임한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오늘 50명 넘게 오셨습니다. 어쨌든 어저께는 60명이 넘었는데 오늘 50명 넘었는데요. 매일 60명이 넘고 70명이 넘고 80명이 넘어서 100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요. 내일은 깨끗하게 또 여러분들께 얼굴을 들이밀면서 아주 리얼하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또 방송을 준비할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권한국복TV 소통방송 하기 전에 또 제가 다녀올 때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녁 방송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락하시고 내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방송 때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멸공입니다.